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승우 시인이 시간의 식성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간은 못 먹는 게 없다. 바위도 오래 씹으면 그 단단한 육질이 무너진다. 63 빌딩이나 청와대도 아마 한 1000년이나 2000년쯤 씹으면 시간의 입속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장 잘 먹어 치우는 것은 여인과 꽃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삼킬 수도 없으며 소화할 수도 없다. 2000년이 넘도록 씹었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시간의 입속에서 더욱 크게 불어나 빛과 향기로 온 세상을 덮는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사랑의 향기다라고 인천대 국문과 명예 교수인 유승우 시인이 시간의 식성, 시간이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유승우 시인께서 중학교 교사 시절에 한 명리학자로부터 당신은 39살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운명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사주팔자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운명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벽도 무너뜨리고요, 나라도 무너뜨리고 사람의 청춘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결코 시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이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바로 느헤미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요새 이란, 이라크 여러 중동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늘의 어느 나라지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우리 원주석 집사님이 중도 맞지요? 네,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집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오늘의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예, 요새 이란이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의 회복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는데 후에 정경 과정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페르시아에서, 저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2차를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성전 재건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포로 3세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느헤미야가
오늘 11절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산궁에 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왕의 수종을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서 왕을 돌보았다는 것은 오늘도 그렇지만 최고 통치자와 가까이 있었고 그의 안위를 담당하는 경호대장, 경호실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민으로서 절대 권력의 핵심의 요지에 앉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성벽과 성문, 그것은 국가의 보호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서 국민들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외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침략과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상숭배와 통혼과 영적인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스르월 4개월 동안 잠깐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는 아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1300km 떨어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는 땅에 주저앉아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조국의 문제에 대하여 보통 사람 같으면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자이고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그림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그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 조국의 힘든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그렇게 애국할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46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130세의 나이고요. 바로의 수레가 헤브론에 도착한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께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상처를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사랑하려 하는 사람마다 상처받기로 결심해야 한다. 아픔이 없이 사랑이 없다는 거고요. 희생이 없이, 아픔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도 그렇고 2장 5절도 그렇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보면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지금 비록 자기는 수산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동족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포로 귀환민들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떤 것입니까? 단지 음식만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금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하만의 흉계에 온 동족들이 말살당할 위험 앞에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에스더가 요청한 것은 동포들에게 나도 금식할 테니 너희들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자라고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했고 느헤미야 또한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행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는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맥을 동원하거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느헤미야. 그래서 무너진 성벽,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힘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일한 지도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행정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물론 행정적인 것도 뛰어났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5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애통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알고 있는데 거짓을 일삼거나 분열을 일삼거나 하는 것들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두려워해야 되겠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 동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느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비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차 귀한 행렬을 통해서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했고, 후에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간 후에 느헤미야 13장에 공동체의 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행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무엇인지를 살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은 자기 안락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그 모든 기득권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무너진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주시는가?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요셉이 이스라엘을, 뭇 백성을, 온 세상을 살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비록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수일 동안, 4개월 동안 슬퍼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허물어져가는 복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할 막중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다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품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시대의 아픔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할 무너진 성벽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가? 여러분, 시간은 많은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삼켜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삼키지 못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들려지는 여러 일들, 내가 씨름하고 붙잡고 행하는 일들 앞에 행하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붙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